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3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밑으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듣게 되면 사실 이해나 여러 가지가 참 편한데 일주일 만에 오게 되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집중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테니까 오늘도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invisible hand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실제로 많이 씁니다. 저는 가장 처음 접했던 것이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첫 직장이 상업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맡았던 과목이 무역 업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때 처음 일과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개념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아마 경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못 들어본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인터넷 위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개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아침부터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영국의 정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시장 가격 흐름의 자연스러운 효율성이다.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계에서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않고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야경 국가의 역할만을 해야 하며 국가가 시장의 흐름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에 의해 자동적으로 효율성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경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애덤 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는 최대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모두 다 잘 살고자 하는 그 개인적인 욕구가 발현되었을 때에 저절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면서 거기에 가격이 형성되니까 국가는 가급적이면 힘을 발휘하지 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그 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론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애덤 스미스를 경제학자구나,
경제학의 아버지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애담 스미스에 대해서 조금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애담 스미스는 경제학자라기보다는 사회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사회 철학적인 개념에서 지금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국부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ealth of Nation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어떻게 하면 많아지는가? 이 책을 기록한 시기는 1776년, 아주 오래되었죠. 우리 호주의 역사와 비교한다면 우리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대륙을 발견한 것이 1770년이니까 그로부터 6년 뒤에 이 책이 기록되었고, 실제로 호주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것은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경이 11척의 배를 가지고 시드니항에 도착했으니까 사실 호주가 국가로 형성되기 전보다 12년 전에 지금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신학을 공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는 단순하게 경제적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스스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기록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능력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인류 행복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신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힘이 닿는 한도까지 신의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아담 스미스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를 올리는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경제 부분에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 200~300년 전에 살았던 애덤 스미스가 깨달았던 그 개념들을 지금 이 시대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손은 효용의 극대화, 이윤의 극대화라는 개념만 인식했지,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까지 실제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아담 스미스는 알고 그걸 국부론에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앉아있는 저희들은 이 아담 스미스가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이상의 것을 배우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집사님이 읽었던 그 내용 속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는 자가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만 죽어있는 가운데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실하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묵상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다윗 혼자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셨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제가 주부에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따라오시면 편할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이름은 제가 정한 겁니다. 나아옴입니다. 관련 구절은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1절과 3절 전반부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그들이 다윗에게 나아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왔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반대 개념, 나아갔다라는 개념은 다윗이 자기 힘을 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얘기고, 나아왔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왔다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다윗이 그들의 나아옴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윗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 순간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도 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된 나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나라의 이름도 이스라엘, 실제로 다스리는 왕도 다윗. 그런데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자기 힘을 발휘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그 통일 왕국을 만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에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나올 때까지 멈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아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몇 가지만 한번,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이 여인의 그 직업은 사울 왕의 첩이었습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힘이 있으니까 오총당숙이니까 사울이 취했던 첩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그래 왕이 이스보셋이 아무리 당신이 군대 장관이지만 어떻게 우리 아버지 첩을 취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브넬이 눈에 힘을 주면서 너 내가 왕 시켰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어? 라는 모습이 첫 번째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서 실현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셨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군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투항하겠습니다라는 내용, 사무엘하 3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너무 재미있는 것은 아브넬이 스스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가고 베냐민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지난번에 너희들이 왕으로 삼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 이번에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의 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은 지금 자기가 찾아가야 나중에 다윗이 통합왕이 되었을 때의 2인자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에게는 선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의도까지도 다윗이 왕을 세우는 데에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하여 아브넬이 살해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넬이 요압을 죽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적장이 비무장의 상태에서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요압에 의해 아브넬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완전히 바닥을 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초토화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는 것을 묵인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처럼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에 아무리 힘이 약하지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통합 왕이 되는 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대 왕을 사울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 연약하지만 남아있으면 다윗이 거기에 가면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부하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다윗에게 나아옴은 다윗을 이스라엘 통합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분명한 손길이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실체 나아옴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은 기다림입니다. 해당 본문은 3절, 4절, 5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3절 후반부에 기록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 선지자로 세울 때에,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은 몇 번째입니까? 왕으로서죠. 그리고 왕으로서 세 번째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한번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기름은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한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머리에 다시 한 번 더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약 37세 아니면 38세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까지 오는데 참으로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어린 다윗을 말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을 쫙 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약 15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반대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성경학자들은 15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7세 혹은 38세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다윗은 무려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2년에서 2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22년 내지 23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만약에 누군가 당신들에게 22년 동안 기다리라고 말을 하면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22년 동안 평탄한 생활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약 10년에서 15년 동안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냐면 블레셋에 피신하여 그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미친 채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할 정도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다윗에게
무익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22년의 시간을 통하여 기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내용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허망한 일이지만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유익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울을 두 번이나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몸에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 기다림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믿음이 어린 사람과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과 믿음이 장성한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믿음이 어린 자라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한 자는 보이지 않음에도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문득문득 감지하며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믿음의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다윗의 나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37세 혹은 38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했을까요? 차라리 37세, 38세 아니면은 뭐 그냥 그 30세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틀림없이 일어난 행위는 틀린데 거기에다가 30세라고 굳이 명확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통합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이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등극하는 이 나라는 영적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다윗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된 아까 읽어드렸던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가 마샤흐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마샤흐랑 비슷한 단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가 메사야,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적인 나이로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30세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태여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30에 세웠다 계속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30에 공생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성경에는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의 나이 위에 오른 것을 37세가 아니라 30세라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세 번째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무찌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옴. 두 번째는 기다림. 세 번째는 무찌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 하나도 그냥 맞춰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할까 싶어서 좀 뭔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내용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면 라임이라도 맞추면 좀 좋을까 싶어서 나옴, 뭐 미음자 붙이고 뭐 뭡니까? 금방 기다림, 좀 무찌름, 뭐 다른 내용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설교만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목사님 그 얘기했지. 나 세 가지 느끼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응을 하셔야 같이 장성합니다. 예.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아마 읽어볼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뭐 다윗이 치라고 했다가 뭐 다리 저는 자가 나왔다가 이게 속담이 되었다고 했다가 이름을 뭐 시온상으로 했다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합니다. 첫 번째 개념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그 이름은 다윗 때의 시온성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해발 770m 지역에 있던 고지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악지형이었습니다. 산악지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왔을 때에 그곳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느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시점까지는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르면서 사사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 시대를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땅이 다 정복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다 그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그 모든 땅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곳 뺏지 못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산 높은 데는 너무나 철저한 요새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이다. 그래서 이 보십시오. 그들이 그 높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올라오는 공격마다 자기들이 다 이겨내니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기념으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다윗 너가 올라와도 맹인이 거기 서 있어도 심지어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도 너는 그거 정복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의 속담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저걸 정복하자. 지금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두셨을까요?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명확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진멸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조상과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창세기 10장까지 올라갑니다. 목사님 창세기까지요? 네. 제가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창세기 10장 1절, 6절, 15절, 16절 4절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으니 일단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첫째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다음 6절입니다. 그 둘째 아들 함이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15절 가나안이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흐르냐 하면 노아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가나안을 낳았고 가나안이 여부스 족속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아의 포도주 사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옷 벗고 있는데 함이 그걸 보고서 막 비웃으면서 형제들에게 말했고 두 형제들은 뒷걸음을 쳐서 다윗의 수치를 가려줬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뭐 그것 잘못했기 때문에 함 너 죽어라 이게 아니라 그 태도, 그 마음, 그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나안이었고 가나안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분명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공부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에서 말했던 두 번째 설교라고 말했죠. 그 내용입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명확하게 이들은 진명의 대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거기는 이미 여러 족속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들을 반드시 진멸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부스 족속은 진멸당하기는커녕 400년 동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가진 지형적인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진멸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다윗과 그의 최측근 부하들에 의해서 진멸이 완전히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과연 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지 않고 오늘에야 비로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 시점에 비로소 무너뜨렸을까라는 의문이 안 드십니까?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이 다른 군사들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무찌름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된 내용이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역대상 11장 6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딱 다릅니다. 6절 9절.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그때 나선 사람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요압이 올라가서 그 물길을 올라가 가지고 쳐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압이 누군지 아시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압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저 수리아의 아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무고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칼을 찔러서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손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을 죽였던 그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인물, 한탄했던 수르야의 아들 때문에, 요압과 아비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정복의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일은 다윗의 능력도 아니고 다윗의 의로움도 아니고 다윗 부하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찌름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사망인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400년 동안 그걸 지켜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대표하는 그 다윗의 손에 의해 그 사망 권세가 물러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제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가, 혹은 본다면 경험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에,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영적인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나아감과 기다림과 무찌름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 성도라고 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나아옴과 기다림과 무찌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나아옴이 뭡니까? 나아옴은 나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될 때까지 나는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옴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 더 쉽지 않습니다. 무찌름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인식하며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가서 그냥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저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면 제가 생각한 기준과 제가 생각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반응을 나타내는 그것을 보면 이 윤 목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합리성이나 효율성이나 신속성이나 논리성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인 거죠. 일단 모였으니까 우리 2년 내에 목표 80명 됐습니까, 여러분? 자, 각자 5명씩 안 되려면 못 들어옵니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합리성, 목표성 막 이런 걸 세워가지고 한다면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사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제 능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이 교회를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아옴, 기다림, 무찌름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나와 다른 상태로 결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원망한다든지 여러분을 비난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그런 효율성이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기간에 사람을 몰아오고 만약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흥하고 하는 것이 목표라면 이런 것보다는 효율성, 합리성, 신속성, 논리성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만들어도 아무리 화려하고 크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이 아니고 구원받는 성도가 모인 곳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여나 제가 교회를 세워가다가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어른 성도까지 저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혹시 제 마음속에 제 말 속에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을 향한 지적과 미움의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 할지라도 성도를 향하여 짜증을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성도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입니다. 행여나 제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은혜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좀 더디 가더라도 나옴, 기다림, 무찌름의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진리를 깨달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점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입니다. 은혜의 수단, 민즈 오브 그레이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성례입니다. 왜 은혜를 교회는 자꾸 그걸 강조할까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자, 말씀 묵상하자, 기도하자, 수요 기도에 못 나오면 집에서 기도하자. 세 번째, 정기적으로 저희들은 2달에 한 번씩 성례를 실시합니다. 성찬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설교 마친 이후에 저희들은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나아옴, 기다림, 무찌름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슬픔을 넘어서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이 성찬을 통해서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살아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가옴과 기다림과 무찌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 이렇게 주의 성찬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떡과 살을 나눈 자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생명값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더 이상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